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는 노병연매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는 노병연매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날 위해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존귀하신 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주를 향한 찬양의 고백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주님 나를 회복하소서.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기쁜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눈물이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cries out, cries out to you. We cry out, you season. 내게 흐르는 생명의 영원히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네 cries out, 네 cries out. Yeah.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다 펼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아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에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13번째 연속 예배예요. 500일이 지났어요. 굉장하죠?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는데 여러분 벌써 500m의 그 암석이 그냥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오늘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성도 여러분, 화요일은 우리가 찬양의 날입니다. 플레이리스트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죠. 찬양이 끊어지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목요일은 맞아요. 기적의 날이에요. 목요일은 기적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 사인, 그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우수가,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 내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끌어안고 기도하죠. 이번 주는 특히 우리가 중보기도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나가는 주간으로 삼았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이 금요일은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은 풀림의 날이에요. 주일은 풀림의 날이에요. 오늘 목요일 813번째 연속 예배,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내 인생의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일상에 무슨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어요. 오늘 이사야서 30장이거든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돼 있어요. 대선지서잖아요.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주는 그 묵직한 무게감과 울림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길기도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서 그냥 싹싹싹싹 넘어가는데 이사야서는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사야서는 저는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기대이다. 이사야서는 기대이다.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 완전히 초토화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싹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기대예요. 무엇에 대한 기대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다 그것을 설교 때 사용하신 걸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소망이세요. 예수님은 기대세요. 예수님은 행복이고요. 예수님은 희망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0장에 말씀이 쭉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30번째 시간입니다. 풀림의 시간이 온다. 풀림의 시간이 온다. 풀림에는 풀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림의 시간이 온다. 내게 임하는 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풀림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3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미 적혀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성전시계는 8시 1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요.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wait, 잠깐 기다려. 이 말은요, 그냥 무작정 멍하니 운이 좋아서 어느 날 소경이 문고리 잡는 마음으로, 코끼리가 뒷걸음치자 생쥐 꼬리 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린 거냐? 하나님은 정한 때를 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제가 좀 더 다가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확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다리는 쭉 기다립니다. 고난과 환난이 심해요. 이젠 다 소망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끊어졌다고 할 때 에스겔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듯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경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때가 굉장히 축복의 때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의 때가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겐 복이에요.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겐 유익이 돼요. 두고 보세요. 이제 어느 날 통가에서 푸른 초장에 나왔을 때 한번 슬쩍 뒤돌아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시간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절망에 소망이 끊어지고 아픔의 시간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숨도 못 쉬겠던 그런 시간들조차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욥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기적이 나타났을 때만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또는 먼 길 가다 지쳤을 때, 갈 길 잃고 방황했을 때,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 시간도 우리에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죠. 주일 설교 썬데이 프리칭에 고난도 표적이다. 고난도 표적이다. 나의 고난도 표적이다. 말씀을 계속 가볼게요. 이걸 보시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시온에 거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위치가 있다. 위치가 있다. 위치가 있다. 그 위치는 어디예요? 시온에 거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인생의 비극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살짝 벗어났다. 이건 많이 벗어났다. 이건 탈선이다. 아, 이건 궤적을 놓쳐버렸다. 이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회개라고 생각해요. 평생 회개. 우리가 회개가 죽기 전에 한 번 회개하면 천국 가면 되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그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 교리상 회개 아니에요? 교리상 회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러고 살다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빨간 줄은 안 갔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내가 달랑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청년회 때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하러 청년회 때 예수님을 일찍 알아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았으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적인 어떤 젊은이들의 생활, 기독교적인 젊은이들의 컬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 생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이것들이 굉장한 제약과 그렇게 비교해도 될까요? 따돌림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손가락질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론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평생 회개입니다. 언제 한번 다 모아서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회개 딱 하고 세마포 갈아입고 천국 간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후회하지만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 그러지만 회개의 영성이 있지 않아요. 회개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의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회개는 골라잡아 어떤 때 한번 싸잡아서 정한 날에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회개가 평생 회개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시온에 거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형학적 위치가 아니에요. 거기가 무슨 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평생 예배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쁠 땐 예배하고, 즐거울 땐 예배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다 집어쳐버리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 예배할 때가 언제 있어요? 바빠서 예배 못하는데, 글쎄,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예배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예배를 못할 정도로 바쁘세요? 그러면 그 바쁜 일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배가 평생 예배 되길 바랍니다. 평생 회개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에겐 요즘 이사야서를 보면서 많이 이게 뜨거움으로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몫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 필요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만큼 나이 됐으니까 이럴 때는 예수 믿는 게 좀 뭐하나 막연히 믿는 것이 좋아. 그럴 바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가보자. 글쎄, 시작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거의 도입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인 내가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겐 평생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회개하는 사람은, 평생 회개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도 다시 내려오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집니다.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좀 약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뭐 나에게 달려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예배를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예배를 이렇게 좋은 태도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예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서 3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유대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어려움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니네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러면 징계네, 그러면 처벌이네, 심판이네,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지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네. 맞아요, 징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은 징계가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 유대인에 대한 징계예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징계를 하시는 와중에도 그 후반부에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풀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죠.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이 심하나 하나님은 내게 스승을 주어 길을 나타내신다. 고난이 심하나 길을 나타내신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심할 때, 고난이 심하나 하나님은 내게 스승을 주어 길을 나타내신다 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사야서 3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다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보죠? 여러분, 이렇게 고생했대. 고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전부 다 노예로, 노비로 다 팔려나가는 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사그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 때 이럴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할 때 상상도 못하는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기 한번 메시지를 보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스라엘의 비극은요, 나라가 망했다보다도 더 큰 비극이 하나님 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숨겨버리셨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숨겨버리셨다. 아예 숨겨버리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귀에 응하는 얘기만 듣고 몸이 움직이는 이야기에만 박수치는 모든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그렇게 부합되는 말을 하는 그런 가짜에게 그냥 추하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를 숨기셔버렸어요. 아예 숨겨버렸어요. 싫어하니까 숨겨버리셨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숨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가 무슨 일을 해요? 자꾸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까워요. 애굽이 도와야지. 애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이 아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절대로 never ever go back to Egypt. 네가 떠나온 곳을 다시 돌아가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떠나온 곳을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동서남북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확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역을 선물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장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의 이스라엘에게 그 우상을 섬기니까 스승을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성도님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무당들이 막 득세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동안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것을 보고 누굴 숨겼어요? 엘리야를 숨겨버렸어요.
엘리야를 나타내지 않게 숨겨버리셨어요. 그러자 드디어 때에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난과 이렇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갖고 계세요.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정로, 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세상 내면 포도나무 많죠? 감람나무 세상에 감람나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나타내는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 하나며,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으나 포도나무 그 생명의 진액을 낼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 하나예요. 그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길을 정로라 그래요. 정로. 그럼 세상 길은 세상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 가는 사람입니다. 싫든 좋든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아이가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희귀꼬물이처럼 살아요. 그 왜 그렇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점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정로가 나타나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현대 자기 교회가 없다.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자기 교회가 없다. 현대 크리스천의 비극 두 번째, 자기 성경책이 없다. 세 번째, 자기 목사가 없다. 자신의 담임 목사가 없다. 나의 담임 목사가 없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이 심하나 하나님은 이때 스승을 나타내어, 선지자를 나타내어 길을, 정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도벳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벳. 이사야서 3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이사야예요. 이사야 30장 33절. 우리 이사야서 30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서가 어려운 것은 저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뭐 아리엘 같은 말이 있고 뭐 도벳 뭐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이 도벳이 뭔가 알았는데, 도벳은 여러분 간단해요. 그 당시 사람은 도벳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사야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서육신하시기 전에 750년, 70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몇천 년 전, 3,300년 전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도벳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은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도벳은요, 도벳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화장터예요, 화장터. 당시의 화장터예요. 예루살렘성에 있는 그 신동골짜기 근처에 있는 화장터예요, 화장터. 화장터를 도벳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토페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도벳 이렇게 히브리 말이 있고, 그다음에 토페스 이렇게 있죠. 이것도 이사야죠. 사무엘이 아니라. 33절 NIV 성경은 토페스 has long been prepar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냐면 토페스라고 그래요. 자, 이게 도벳이라는 말인데, 이 도벳은 왜 나타냈냐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주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찌깽이나 방망이로 들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찌깽이나 방망이로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약해요. 여러분, 부지깽이와 방망이로 내 아들을 때렸어요.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럼 그 회초리가 너무 귀해서 보물로 갑오로 간직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거 잘라버려요. 나는 그거 불질러버려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걸로 내 아들을 때렸으니까. 그 모든 부지깽이와 그 방망이, 회초리, 아수르 같은 것, 바벨론 같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결론은 어디예요? 도벳이란 말이에요. 도벳이 어디냐면 화장터라는 얘기예요. 화장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하스 왕 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최악의 왕이에요. 근데 그 최악의 왕에서 또 히스기야라는 정말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그 열조의 무덤에서 높은 데 위치한 그런 히스기야가 왕이 태어났다는 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인신제사를 드렸죠. 인신제사. 자기 아들 중 하나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쳤어요. 몰렉에게 바쳤어요. 그가 다메섹 갔다 와서 그거를 수입해다가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불태워서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무슨 신심이나 뭐 강한 것처럼. 그 아하스 왕이 그걸 모를 때가 어디냐면 그것이 여러분 도벳이에요. 인신제사 장소가 어디서 했냐면 도벳이라는 것이에요. 도벳은 화장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저 도벳은 설립되었고라 그랬어요. 도벳은 누구를 위해서 설립되냐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에요. 도벳이 설립된 것은 부지깽이, 방망이, 회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즉사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왔다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벳이 설립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모든 것들은 도벳이 예비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원수는 도벳이 예비되었고 나는 은혜가 예비되었어요. 내 원수는 도벳이 예비되었고 내 원수는 화장터가 예비됐어요. 도벳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토펫을 뭐래요?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가 뭐죠?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 내 원수는 도벳이 예비되었고 화장터가 예비되었고 나는요 은혜가 예비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벳이 예비되었고 나는 은혜가 예비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해봐요.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나에게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번에 성도 여러분, 우리 8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항상 성산에 올라가서 성령 컨퍼런스로 우리가 성령 집회를 했었죠.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냥 안 올라간 사람이 없죠. 그냥 다 이걸 40년째 계속했어요. 그런데 41주년 작년하고 올해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첫째 주 화수목금 여러분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큰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풀림의 시간이 있어요. 풀림의 시간이 오고 있다. 나의 원수는 도벳이 예비되었고 나는 은혜가 예비되었다. 나의 원수는 도벳이 예비되었고 화장터가 예비되었으나 나는 풀림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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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림의 시간이 소중해요. 풀림의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맺힘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내 맺힘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